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그것의 가장 좋은 것을 그것에서 취해 들어 올리면 그것이 레위 사람들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여겨져서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나니 그것은 회중의 성막에서 너희가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니라. 네, 저는 오늘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며 회복할 수 있는, 또 주님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좋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선을 베풀어 주시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친히 우리의 상속 재산이 되셨고 우리의 몫이 되셨으며 우리의 보상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의가 되셨으며 승리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가 되시고 권능이 되시며 목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친구가 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참되게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해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거두는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었느니라.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은 결코 회중의 성막에 가까이 오지 말지니 그들이 죄를 담당하고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재산을 갖지 못하는 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곧 그들이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상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재산을 갖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네, 오늘의 말씀은 레위 사람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민수기 18장 말씀의 전체 흐름을 기억해 보시면 민수기 18장 말씀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서 아몬드 열매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이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직무를 맡을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레위 지파 형제들이 함께 성막에서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무런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의 몫이 되시고 아론의 상속 재산이 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는 바로 아론의 가문을 도와서, 바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섬기는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 자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레위 자손을 향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은 23절 말씀 중간부터 나온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는 것이 영원한 법규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좋은 소식은 바로 2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11조로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거제 헌물이 바로 레위 사람들의 소유가 되고 양식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총 12지파로 이루어졌고 요셉 지파는 장자권을 받아 2배의 몫을 받아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섬기기 위하여 온전히 구별된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12지파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레위 지파를 포함하여 12지파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계수하고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행군할 때에 배치한 것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각각 한 지파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11조를 드리게 되면 각각의 지파는 10개 중에 9개를 소유하게 되지만 레위 지파는 오직 주님을 섬기는 직무로 인해서 총 12개의 몫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언제나 가장 풍요롭고 가장 풍성한 지파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18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해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로부터 취할 때 너희는 그 11조의 10분의 1을 그것의 거제 헌물로 주를 위해 드릴지니라. 너희의 이 거제 헌물은 너희에게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즙 틀에 가득 찬 즙같이 여겨지리니 이같이 너희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너희가 받은 너희의 모든 11조에서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리고 그 가운데서 주의 거제 헌물을 제사장 너희는 너희의 모든 예물 중에서 그것의 가장 좋은 모든 것 중에서 즉 그것 중에서 그것의 거룩한 부분을 취해 주의 모든 거제 헌물로 드릴지니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11조로 드린 모든 것을 그들이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그 11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주께 거제 헌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상속 재산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농사도 짓지 않았고 어떤 가축도 기르지 않았으며 어떤 포도원도 가꾸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 헌물이 바로 2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에게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즙 틀에 가득 찬 즙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과 같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11조의 그 중에서 11조를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린 뒤 그것을 대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주어야 했고 나머지 모든 것은 레위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11조의 개념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 14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자신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추격전을 펼쳤고 전쟁을 벌였으며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18절 말씀과 같이 살렘 왕, 즉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11조라는 것이 율법에 속한 것이므로 신약시대에는 결코 언급되지도 말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율법이 존재하기 이전에 살았던 모세의 조상이며 또한 레위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와 함께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것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화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였는가 깊이 생각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만 이 말씀에서는 명확한 문장으로 멜기세덱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 자신이시거나 만약에 아니라면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매우 특별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100%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직의 직무를 받은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으나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는 증언을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은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상속 재산으로 취하였던 11조에 대해 언급하면서 레위조차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드렸던 바로 그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이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의 율법보다 먼저 계시고 더 높이 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11조라는 개념이 단지 율법 아래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든 상속 재산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 열매와 처음 태어난 짐승들을 주님께 드리고 또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10분의 1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값으로 생명을 주고 사신 분으로서 더더욱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성경의 대답은 우리 자신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10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힘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대로 참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18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민수기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그것에 가장 좋은 것을 그곳에서 취해 들어 올리면 그것이 레위 사람들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여겨져서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나니 그것은 회중의 성막에서 너희가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니라. 너희는 그것에서 그것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해 들어 올릴 때에 그것으로 인해 죄를 담당하지 말 것이며 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 말지니 이것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들어 올려 거제 헌물로 드릴 때 백성들이 드린 그 모든 것이 레위 사람들에게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의 소출과 같이 여겨져서 가족들이 먹고 보상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거제 헌물로 들어 올리라고 하신 이유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기 위해 이러저러한 것을 요구하고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하늘과 땅을 소유한 주님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무한히 공급하시고 넘치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풍요롭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힘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이 아깝다고 느껴지거나 그것이 귀한 줄을 안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을 볼 수 있는 눈과 시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셨습니다. 무엇인가를 만지고 일할 수 있도록 손을 주셨고 걷고 이동할 수 있는 다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을 주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목소리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주님 자신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대제사장 아론과 레위 지파 형제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무엇을 소유하고 누릴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먹고 누리는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사실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섬김에 기회를 주셨고 섬김을 받아주셨으며 그 섬김에 대해 보상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하여는 더 좋은 것들과 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우리가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 또 더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또 있고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고 수고하고 섬긴 것들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실수하고 상처 주고 문제들을 일으킬 때가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섬김들을 돌아보면 사실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 말씀과 같이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고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오해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그분의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때로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있었을지라도, 때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하고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일어나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